종교. 일반적으로 종교는 인간의 고뇌를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것.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응답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아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국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그 종교에 대한 퍼센티지 비율이 나오는데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무종교가 무려 51%.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5천만 명 중에서 반은 종교를 갖고 있고 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 정도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그 목적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성경 본문을 이제 푸는 거 강해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숲을 보고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보는, 나무도 보고 숲도 보지만 전체를 보고, 다시 말하면 종교,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가 주요 종교 3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보잖아요. 그럼 주요 종교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고구려 때 2차돈이 순교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불교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큽니다. 불교. 신라, 통일신라 한 1000년 동안 불교가 성행했죠. 불교가.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하고 고려도 불교가 흥황했습니다. 이시조선 때는 억불숭유 정책 해가지고 유교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서는 이제 기독교가 되는데 어떤 종교학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기담아드려요. 한국에는 종교적인 심성이 엄청 강하다. 그래서 유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기타 등급이라고 해방 이후에는 천주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만일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기독교는 또 사라질 것이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요 종교의 특징, 그것을 기독교 측면에서 조금 반박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예요. 불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구려 때 고구려 때 신라 또 백제 이 중에서 고구려가 먼저 들어왔죠. 2차돈이 순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 때 불교가 아주 흥행했습니다. 지금 경주를 가보면은 그 시내 안에도
이 절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에서 불교가 아주까지도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불교, 유교, 도교 뭐 잡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한번 짚어보자고요. 첫 번째, 불교.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구타마, 부처라 그러죠. 부타마, 부처. 불교는 전 세계 한 5억의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불교의 가장 화두가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병이 들고 태어나고 늙고 병 들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 문제를 가지고 구타마는 왕실의 왕자로 태어나는데 왕궁에만 있으니까 좋은 거 다 먹잖아요. 좋은 거 보잖아요. 어느 날 바깥에 한번 나가봤어요. 어느 노인을 보니까 어깨를 구부정해가지고 얼굴이 핏기가 없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이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그리고 출가, 그 왕궁자를 뛰쳐나오는. 그리고 부처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약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타, 부처, 각자가 됩니다. 깨달은 자입니다. 이 불교의 사상은 사체 8정도가 있는데 사체는 뭐냐면 고집멸도예요. 고집멸도. 모든 생각이 세상이 이렇게 고뇌라는 거, 고뇌. 그렇죠, 사실은. 고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 반짝 신나지만 나머지는 정말 힘들잖아요. 자식을 놓을 때도 약 하지만 놓고 나면 그거 키우려면 20년간 고생하지. 30년, 40년. 요새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니까 30년, 40년까지 캥가루 좋게 집에 안 나가. 옛날에 나가서 문제인데 지금 안 나가. 집은 이게 욕망이고 번뇌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108번뇌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자꾸 없애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들이 수행할 때 좋지 않은 생각 나오면 자꾸 멸하는 거예요. 고집멸도 8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없애는가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진진, 정념, 정정, 정명상. 선임들 또 불교 신자들 보면 항상 이 수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자기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자꾸 잡스러운 생각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게 고뇌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데서는 아주 특출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 보면 신론과 구원론인데 첫 번째 신론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두 번째는 구원론인데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수행할 때 자기 참회,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입이 없고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교입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공맹사상을 했죠. 공자. 사서삼경인데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대학을 보면은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해가지고 나라의 동량지대 큰 힘을 내려면 먼저 수신, 자기 몸을 닦아야 된다. 마음과 몸을 닦아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가정을 잘
통제해야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 인물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유교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논어를 보면은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 본다면 신론에 있어서 역시 유교도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론에 있어서 사후세계가 없어요. 공자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니까 공자와 야, 우리가 현재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후 세계에서는 없다. 단지 이시조선 한 500~600년 동안의 그 유교가 어떤 삶이냐면 나라의 충효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그것이 이 철학적인 사상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불교, 유교, 마지막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만들었고 지금 전 세계 무려 80억 중에 19억이 이슬람교입니다. 한국에도 약 한 3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는 실로는 알라신이에요. 도대체 알라신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죠. 그리고 마호멧이 선지자. 이들이 이제 보는 코란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슬람교의 실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사탄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냐, 악령의 지배를 받냐,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가는 자기가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의해서 잘못된 거죠. 자, 이상이 불교, 유교, 이슬람교에 대한 개략적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영어로 가면 크리스찬이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뭐냐 말이에요. 사실 이 기독교라는 용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개신교에서 얘기할 때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그러고 우리는 개신교인데 우리는 지금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그러고 천주교를 또 천주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동방지연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뭐냐? 영어로 조금 전에 크리스찬이티를 그러잖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발점이며 중간이고 마지막으로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잖아요. 구약에는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모세 오경이 율법서라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 율법 10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소선지, 대선지, 시가서가 있습니다. 3가지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구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구약의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바울 서신 13서신 있습니다. 공동 서신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독일의 티빙겐 학파가 있어요. 바울 신학에 대해서 유명해요. 약간 자유주의적인 게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평생 하는 학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미국에 있을 때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로서 유명합니다. 피아니스트며 뭐 신학자이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거든. 그래서 내한테 묻더라고. 어려운 질문이요. 슈바이처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깨를 냈지.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신학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여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이 귀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36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태어났던 이 예수가 구약시대에 예언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학적인 측면이고 영적인 측면은 예수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 수요일날 어머니들 설교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건강해. 물질 할 줄 알지만 건강해 돼. 알아. 그러나 20대, 30대, 40대는 뭐니 해도 뭐예요? 많이잖아. 돈이잖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절대적인 거예요. 물질주의. 한국이 지금 해외여행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되지만 옛날에는 옛날 김포공항이잖아요. 인천공항 가면 옛날에는 뭐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여행으로 된 게 약 80 내지 90% 전부 여행을 가요. 유럽을 가고 남아메리카를 가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뭐 몇십 번도 가고. 뭐 파옵니까? 돈이 쉽게 가는 거예요. 돈이. 일본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도 수학여행을 니코사코 딱 메고 전 세계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한국이 그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이나 실제 소비력은 거의 한 5만 이상 되지 않겠냐. 싱가포르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5만 달러 되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권력. 이번에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천 뭐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 공천 달라고 난리예요. 권력, 건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의 문. 영혼의 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몇 년 먹을 걸 다 창고에 지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선포해요.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건강을 얻고 하여간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물질, 명예, 권력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평가해. 저 사람 강남에 사네? 빌딩을 갖고 있네? 그렇잖아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많다고 겁없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석학 박사를 땄습니다. 교수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권력과 명예를 비교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의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고관념, 이 사고체계를 바꿔야 돼요. 저 사람 좋은 차 탔네. 좋은 옷 입었네.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네. 세계 여행을 많이 했네. 그거는 시달견이에요. 그것도 사람들 보기에 괜찮죠.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되나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은 아담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임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린애, 중년층, 노년층 그 상관없어요. 남녀 관계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인물이 이쁘고 별로고 그건 전혀 하등이 없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노예에 대한 젠정표로는 노예가 죄값을 치러서 자유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속량이다, 속죄다, 구속이다, 대속이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세요. 교회 들어오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몇 명이 있다, 위치가 좋다, 그건 하나의 실도 없고, 우리는 교회 오면 뭘 봐야 돼요? 크로스, 십자가를 봐야 돼요. 딱 볼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네?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시작.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거죠. 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더 가스펠이에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요. 믿음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렛에 대한 거지 나사렛에 대한 예화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매일 받으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덩대준 식은 밥을 먹어요. 두 사람이 죽고 나서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그 약혼에 갔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연구를 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다른 주요한 종교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고뇌란 걸 했지만 죄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이걸 터치해주고 보통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4, 5, 6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4절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물건을 자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절이나 이런 것을 절한 것도 있지만 물질도 되고 현대인들에게 탐욕도 되고 모든 것 하나님 이해에 섬긴 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세상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세마 이스라엘들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삼위일체 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잖아요. 얼마나 잡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신과 많은 주. 신들이 많죠. 그리스, 로마, 유럽, 일본에도 10만 단나 5만 가지가 되는데 인도를 가보세요. 매덕이 신이야. 그 다음에 주, 이게 주석을 보니까 스피리추얼 빙이더라고. 이제 영적인 물건이더라고.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동격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거의 어떤 통계에 보면 60%가 무종교예요. 종교는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종교인과 비종교인 보면은
종교인은 그래도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한 사람이고 비종교인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 무모한 사람. 그러나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이지만 영혼의 문제, 내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게 뭐예요? 중요한,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한 해를 여러분의 가정과 신령과 직장에 하시는 모든 거에 그 위에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넘어져서 병원에 있을 때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된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